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31일 5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스마트 방역 2단계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가게 문들이 조금씩 열리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여러분 스스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과 또 건강을 위하여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오늘 이 주일에 말씀이 여러분의 부드러운 마음에 심기어지기를 위하여 준비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 지금은 예수님을 선택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맞은 때에 좋은 선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는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 종이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종이는 어디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주인에 따라, 그리고 무엇을 종이에 기록하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종이 위에 세종대왕을 그리고 이황 선생님을 그린다고 해서 이 종이가 값어치 있는 한국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도장이 찍힌 것이라면 그 값어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파라과이 데레스테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오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도 하셨지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이라는 이 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택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이라는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종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이러한 종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면 가는 곳마다 그 형상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생활하며 구원받는 자의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때에, 만날 만한 때에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값지고 또 귀한 일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커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어치 있는 선택은 바로 이 주일이라는 때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으로, 파트너로, 동역자로 삼고 선택한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알맞은 때에 예수님을 선택하여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언니 마르다가 동생이 나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돕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많은 일로 바쁜 마르다보다 좋은 것 하나를 택한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염려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구나. 그러니 아무도 그 좋은 것을 그 마리아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마르다야, 너도 좋은 것 하나를 택하여 알맞은 때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그 일을 누리며 기뻐하여라. 많은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 일이지만 좋은 몫을 선택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귀한 것은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에 모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아무도 몰랐던 예수님을 준비하는 때에 복된 선택이 마리아의 몫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드린 사건을 통해 성경에 지금도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알맞은 때에 선택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에게 많은 양들이 생기자 양을 치는 종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겨 가족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삼촌이기에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게 할 수 있을 텐데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가겠다, 롯이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롯이 자기의 보기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이 택한 곳은 욕심에 의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땅은 곧 멸망하는 땅이 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이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롯이 가는 곳과 반대 방향을 선택하려고 마음을 먹은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그냥 양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를 선택하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롯이 선택하는 땅 반대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 있게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하고,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되죠. 잘 살려고 했지만 죄악에 간영한 그 땅에 롯은 모든 것을 잃고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에 돌보심을 받아 그의 삶이 평안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이 땅에 죄가 가득하여져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구원을 놓치게 되니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여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까지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언약을 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일이 생기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으시는 때를 순종으로 선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선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생각해보는 선택이 먼저 우선시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어렵고 힘이 든다고 하여도 내게 주어진 그 선택과 기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기회를 잘 선택하여 그 일을 선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리고 그 만남을 선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때에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선택이라는 단어와 때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죠. 선택과 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야훼를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그 야훼를 찾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야훼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문장은요, 알맞은 때에 야훼를 찾고 알맞은 때에 야훼를 불러서 그 야훼의 길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야훼의 길을 가야만 우리가 행복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때와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올려놓을 때를 분별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때는 주님의 주권과 목적 아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하지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때인 그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하나님의 의지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정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때,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때, 그때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를 선택해서 오는 때는 구원받을 때입니다. 사업을 선택해서 시작하는 것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때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은 그 사업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때이고, 자녀를 주시는 것은 기업을 이을 때이며,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것은 건강하기 위한 때이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를 통하여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할 때이며 계획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에 우리가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러면 이 때를 어떻게 선택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기회, 승리할 수 있는 선택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 좋은 선택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내 마음이 상할 때입니다. 속이 상할 때, 속마음이 찢어지고 후회가 되고 아플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때 회개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목마를 때입니다. 목이 마르고 갈급해지고 하나님 죽을 지경에 이를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안 되어져서 갈급해지고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미래가 막연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나흘 전
4일 전부터 각 사람의 수에대로 흠없는 수양이나 염소를 1년 된 수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하기 4일 전부터요.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강팍한 바로 왕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출애굽시킬지 날짜까지 정확하게 세마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마치는 그날 드디어 그 달을 첫 달로 잡고 유월절 준비를 4일 전부터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표준 3번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달 열 나흘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그 다음에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밤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의 극과 극의 상황을 전개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집트의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으로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온하고도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하여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피를 얼마나 뿌렸는지, 얼마나 발랐는지, 그리고 아니면 누가 얼마만큼 성의껏 발랐는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한 자, 때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 앞에 속한 자, 그렇게 선택받은 자의 모든 집안은 장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들이 하여 모두가 죄가 없을까요? 그날 밤에 살인자 유대인들, 도둑인 유대인들도, 사기꾼 유대인들도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집안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모두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요,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이더라도 구원받았습니다. 반면에 바로의 왕궁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칼과 방패와 창을 들고 왕궁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들은 내 힘으로 죽음의 장자를, 죽음의 사자를 이겨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출애굽기 1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집트의 왕과 왕을 의지했던 군인과 맷돌 뒤의 여종과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사람과 바로의 왕자와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는 생축까지, 동물의 첫 맛 생축까지도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모든 진영은 평안하고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계획할 때도 구원의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다한 잡족들이, 유대인이 아닌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유대인들과 같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죄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어느 때에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코로나19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을 때 주일 아침이라는 때에 예배를 선택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는, 회복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고, 마태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마르다와 마리아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똑같은 종이에 누가 사인을 해주느냐에 따라 종이의 값어치가 달라지듯이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인생의 종이 위에 예수님의 사인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값어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선택받은 자들,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죄까지 없애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담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빠라가이가 이제 방역이 2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깔리에 가게들이 열렸고 분주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꾸이다 해야 합니다. 마스크 쓰십시오. 손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물을 자주 드십시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곳을 다니십시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더 애를 쓰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평안의 축복과 삶의 복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한두 분씩 연락을 주십니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중남미 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미순복음 데레스테 교회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또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의 때에 예배드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택한 때가 지금이라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지금이라 한다면 이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돌아보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 두려운 환경에서도 오직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그 놀라운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며 오늘도 선택하여 하나님의 때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해함이나 상함을 받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남미순복음 데레스테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려오니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 속에 물질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채우시고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 축복이 그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는 미래의 모든 제목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선택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며
이웃의 사랑과 기뻐함이 넘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복되고 강건하고 평화롭고 승리하기를, 그리고 미래에 꿈꾸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이기는 놀라운 소망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